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과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조금 생각해 보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분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얘기죠.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기 전에 본문을 보면은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웃에 대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그 비유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인즉슨 한 성에 이제 들어가신 예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으로부터 영접을 받죠. 근데 그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의 발 다른 쪽에 앉아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주님의 발 다른 쪽에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글 번역에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주님의 발 다른 쪽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헬라어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 옆에 나란히 앉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라틴어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라틴어가 굉장히 참 번역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발 다른 쪽에 앉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제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걸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바른 성경인데, 바른 성경에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발 앞에 앉았다,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특히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 다른 쪽에 앉긴 앉았는데, 그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앉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전치사를 하나 샀습니다. 그 세쿠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나란히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세가 별로 좀 불량한 상태, 아주 편안한 자세가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나타낼 때 이 전치사를 드물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타 번역과 헬라어를 잘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라는 이 교부가 이 세쿠스라는 말을 집어넣은 걸 보면 헬라어를 잘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본인이 너무 분주하니까 말씀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그냥 냅두네요.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빨리 좀 당신을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참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예수께서는 참 의미심장한 이 얘기를 왜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까를 이제 생각해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이 예수께서 마르다라는 이름을 마르다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너는 많은 짐으로 많이 분주하다만,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는 많은 짐으로 참 많이 분주하다만 필요한 중 하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최상의 부분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 예수를 향한 이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예수를 향한 마르다의 질문이죠. 당신을 영접하는 일에 내가 너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이런 질문에 그 하신 예수의 대답이 조금 뉘앙스가 잘 안 맞는 대답입니다. 많은 짐들로 혹은 많은 짐으로 분주하다마는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는 이 말. 이 말을 마르다가 예수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은 약간, 아니면 조금 서운하게 느낄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사건을 여기 왜 담아놨을까, 성경에? 궁금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신 장본인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뭘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쓴 거 아닙니까?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생 이 마리아는 예수를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접대하는 일은 전혀 손 놓고 앉아있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빤빤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의 말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편할 리도 없고 기분도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동생이지만은 제 네 가지가 없네. 즉 싸가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 네 가지가 너무 없네. 편하지 않죠. 같이 좀 일하고 일을까지 끝내고 다 같이 좀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하고 같이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마르다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안 들었는지도 모르죠. 언니. 그런데 이런 예수의 행동과 대답은 너무 부정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마르다가 자신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마르다가 일할 때 예수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이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필요한 것은 하나다 이게. 그걸 마리아는 최상의 것으로 선택을 했고 그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듯한 그런 강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 대답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고 저자인 이 누가는 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가를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소중한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바로 이웃에 대한 예수의 그 비유를 소개해 놓았지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그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 예수의 명령을 담아 놓았는데 이 명령과 마리아의 행위와 사실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라는 예수의 말씀과 관계가 상당히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 선한 이웃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 등장하지요. 근데 어때요? 다 알다시피 레위인과 제사장은 공통점이 있죠. 사랑해야 하는 일을 보고도 무시해버리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자신들의 직업적인 일들을 하러 갔습니다. 참 특이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마르다처럼 똑같이 일을 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일을 하러 가는데 사랑하는 일을 하러 가는데 정작 이웃을 버려두고 갔다 하는 점에서 이제 방점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적인 일을 하러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작 강도 만난 자를 봤죠. 본인이 해야 할 본업을 중지하고 사람을 돕는, 이웃을 돕는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참 모순이죠.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러 갔고 이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했지만은 일을 하러 가는 사마리아인은 본인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남을 돕는 사랑의 행위를 했다고 말입니다. 일을 중지하고 이웃을 돕는 사랑을 베풀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열심히 가르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미명 아래 일을 열심히 했고 이 일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곤경에 처한 이웃을 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곤경에 처한 이웃을 버리는 일을 했다고. 똑같은 일이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버리는 일을 같이 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위해서 이걸 버린 거죠.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을 하러 갔던 혹은 가는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반대로 정작 자기 일은 버려두고 사랑하는 일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일로 보자면은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제사장과 율법사는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고 저걸 버렸는데 정말 이해하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소위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즉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혹은 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식, 제사, 제물을 택하는 일만 선택하고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하러 가던 이 사마리아인, 이 양반은 오히려 세상 일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너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으로부터 노다지 너 개 강아지다 라고 조롱받고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정작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하는, 웃으면 안 되는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질문해 봐야 되겠죠. 사랑이냐 일이냐 이게. 사랑이냐 일이냐. 사랑이 일이냐. 이런 복잡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사랑을 구실로 말을 하느냐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이게 사건이라 그 말이야.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르다는 열심히 영접하는 일에 충성했죠. 열심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식으로 보면 놀고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들은 거야. 어떻게 보면 참 칭찬은 마르다한테 가야 될 텐데 예수의 칭찬은 마리아에게 간 겁니다. 이 마르다가, 그래서 마르다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한 목적이 뭐냐를 물어야 되겠죠. 왜 예수를 영접했냐? 물론 예수와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선적으로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신다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격, 예수의 인격을 말씀으로 듣고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식사를 해야 되고 사실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즉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의 인격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는 하나님 자신, 이걸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식사, 마시고 대접, 담론, 이게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면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자기 집까지 모시고는 오셨어요.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위해서 모셔놓고는 집에서 이 예수를 대접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이 동생 마리아는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날로 먹는 셈이죠. 수고는 내가 하는데 쟤가 다 하네. 제가 이제 좋은 거 다 받네. 이런 말이죠. 즉 예수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예수를 영접한 목적에 가까우냐라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누가 모셨냐 이게. 예수를 영접한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딱 하게 되면 답은 좀 달라집니다. 보통 생각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빵도 구워야 되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왕창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씻을 물도 준비해야 되죠. 손도 씻어야 돼. 청결법에 따라서 음식도 나르고 만들고 뭐 온갖 수고를 해야 되겠죠. 분주했습니다. 마르다가 총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마르다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를 영접한 목적에 가장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수의 판단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는데 별로 도움이나 애착이나 적극성이 없었다라고 보이는 그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마실 물을 혹은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 일만 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식으로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듣고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조금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마르다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봉사를 했고, 즉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처럼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봉사만 한 거야.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들었다,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마르다는 예수를 자신의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야.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위한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앞에서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이 본문,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일이냐 사랑이냐 하는 문제로 공통점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 일하는 자냐 아니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냐 하는 문제지요. 조금 더 이 질문을 리얼하게 펼친다면은 예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인격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마르다도 예수를 사랑한 자가 분명하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시라고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위해 일을 하는 이런 행위도 하지 않았겠지요. 예수를 위해서 음식과 물을 대접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마르다도 예수를 사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과 예수의 판단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한 자였습니다. 한 번 더.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본인 마르다 자신의 일을 한 자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를 사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자신의 집에 영접한 목적, 의미와는 조금 무관하지요. 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느냐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는 좀 다르다 그 말이죠.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신 이유는 그분에게 밥 먹이고 물 먹이고 손 씻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신 것이 아닐겠지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기보다 엄밀히 말해 예수를 위해 마르다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 일들을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를 자기 앞에 세워놓고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든 생각들, 많은 상상들, 많은 계획들, 이런 꿈들을 실현시키는 일을 행하는 자였지요. 마르다가 예수를 위해 일을 하는 자이지 예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은 마르다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굉장히 아플 거라고.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행위가 아이고 고작 그분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 그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 기분이 몹시 언짢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짢아도 할 수 없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아.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는 행위가 마르다와 너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일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말하는 점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예수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한 5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신 한국에 잠깐 오신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제가 흥미로운 인상 깊은 말은 잘 기억합니다. 이분이 중국 학생들에게 참 헌신적으로 봉사했대요. 일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었대요.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은 내가 이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예?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들을 위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회의가 좀 들었대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거냐, 일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라는 이 갈등 문제, 미묘한 문제죠. 물론 일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적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져본다면 일과 사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자주 우리는 예수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 말을 참 쉽게 합시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해놓고 하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일로 이렇게 딱 붙여놔요. 사랑하는 일이래요. 사랑하는 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합시다. 이 마르다의 경우처럼 예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깨끗하게 씻기고 이거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하는 이 행위가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고 마르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본인이 계획하고 상상하고 그리는 결정했던 행위입니다. 예수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떨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간판으로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시키려는 욕구, 이걸 심리학적으로 인간 현대 학문의 이론을 빌려서 이게 바로 주인이 되려는 욕구 혹은 그 밑에 있는 리비도, 충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는데 사랑은, 아가페 혹은 사랑은 반드시 일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랑은 행위에 있기보다 신앙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은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의 사상은 줄창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쩌면 예수의 가르침과 이렇게 일치가 되냐? 사랑은 내가 믿고 계획하고 바라는 일을 실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 자체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상대 자신을 내가 바라는,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행위야. 저분은 본인이 원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실로 큰 문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될 문제다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혹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남아있는 것은 예배당 건축. 이게 정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큰 건물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대형교회, 큰 교회, 또 거기에 앞장서는 그 일을 하신 분들의 그 목회자들, 성공한 분들이라고 거의 100명이면 99명들이 다 그렇게 칭송, 찬미, 높여줍디다. 남이 보기에도, 정치인이 보기에도 고개를 숙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보면은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대형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믿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반드시 그렇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통상 자주 말하는 말 가운데, 인사 가운데 욕 보셨다라는 말이 있죠. 일을 열심히 한 경우를 보고 참 수고 많으셨다. 혹은 욕을 많이 보셨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욕을 많이 보셨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욕을 많이 보셨겠죠. 욕을 많이 듣고 욕을 많이 듣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그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그 건물을 지으면 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를 해야 되겠죠.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어쨌든 채웠습니다. 대형교회가 된 거야. 정치인도 와서 고개 숙이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욕을 많이 보셨을까? 얼마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욕을 많이 들었을까?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겪었을까 하는 상상이 짐작이 듭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얼마나 건축한다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고 잠 못 자겠다고 막 무슨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욕이 따라다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좋아하는 무리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일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싫어하는 무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을 실현하기가 힘들겠죠. 욕을 많이 듣습니다.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하기 때문에 욕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감히 못 드립니다. 왜냐? 일과 사랑은 구분되지만은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일과 사랑은 우리 몸과 영혼과의 관계와 너무 유사해요. 몸이 없는 영혼은 귀신입니다. 반대로 영혼 없는 몸은 고깃덩어리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육을 떠난 영혼, 혹은 영혼을 떠난 육, 상상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일을 떠난 사랑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할 수 없다고 해서 구분까지 안 시키면은,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일과 사랑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구분하지 못하면은 일과 사랑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곡해가 일어납니다. 이 곡해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금 결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끝나는 목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여정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죽도록 일하다가 끝나는 목회죠. 일만 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즉 그분의 일생은 일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으로 믿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것을 예수가 원했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교수로서 혹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교수 사역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질문이 문득문득 든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처럼 내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거냐 아니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가치척도로 세우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영혼이 좀 공허해집니다. 이게 지나치면 무에 빠지는데,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간판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불길한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드라마로 방영된 그 내용인데, 어느 분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촉망되는 총각이 어느 이혼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하필 또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이혼한 여자를 좋아하냐? 우자겠습니까? 본인이 좋아한다는데. 얘는 총각이고 돈도 많아. 근데 본인이 이 총각이 좋아하는 여자가 이혼한 여자래요.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하게 내 기업을 물려줄 이놈이 저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러면서 아들의 뺨따기를 귀싸대기를 날리면서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때리는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인상 깊은 것은 잘 기억한다고. 싸대기를 때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럼없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인상은 일과 사랑이 참 묘하게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행위와 사랑하는 일이 똑같아. 자식을 위한 사랑의 일이라고 싸대기를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싸대기를 때리는 일과 자식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가 된 거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가 된 판단에서 나온 행위죠.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일종의 폭력 혹은 폭행에 가까운 일을 행하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폭행합니까? 이런 폭행하는 행위를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면 매질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면은 채찍을 쳐라. 죽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는가 본데,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행에 가까운 말을 그렇게 욕설을 섞어가서 하는데 교인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말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래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분의 그 말이 참 곱상하고 이쁘게 하시네. 이런 경우 바로 일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긴 일종의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일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몰이해에 가깝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일하다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일만 하다가 죽기를 바라겠냐고. 소위 그 주님의 일을 자주 말을 하는데, 주의 일만 하다가 죽기로 오기를 바라는 그 의미를 담은 말이 주의 일이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그 본래 의미가 뭐냐? 어떤 일을 죽도록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라신다면은 좋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일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성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즉 내 리비도가 내 충동지라는 이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의 실현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한 번쯤은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박수를 치고 싶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리플렉션, 한 번 좀 자기 비판을 한번 해보시고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사랑하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장 던지고 싶어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일과 사랑은 구분이 안 됩니다. 육체와 영혼같이 일과 사랑은 관계처럼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시키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구분하지 않으면 일을 사랑으로, 사랑을 일로 오해를 해서 곡해시키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행위들이 바로 일입니다. 즉 예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런데 예수가 볼 때는 자신의 말을 듣는, 자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은 당신을 위한다라는 형식으로 발휘됩니다. 결국은 뭐냐? 자신을 상대 앞에 내세우는 그런 행위로 끝난다 그 말이죠. 일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좋아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라는 혹은 주님이라는 간판으로 내세운다고 할 뿐이죠. 반면에 사랑은 이런 형식만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 자체를 향해서 나를 넘기는 것, 나를 맡기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행위에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일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말을 들은 것은 예수를 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언니처럼 예수를 위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에게로 자신을 맡긴 행위고 예수에게 자신을 넘긴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대의 말을 듣는 거라 그 말이야.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이란 상대 앞에 나를 세우는 행위고 사랑은 신앙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넘기는 행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프로 데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열심히 하는 행위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란다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신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 데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할 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고유한 중심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즉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무한히 넘기시듯이 그 넘기는 하나님 자신을 내가 순수하게 받는 것, 받기로 결심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죠. 자주 저나 여러분들 저를 빼주시고 주님의 일꾼, 주의 종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학자인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같이 들리는데 일 많이 하라고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죽으라고 일만 하라고 붙여준 이름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의 개념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무한히 맡기고 넘기는 신앙을 가진 자를 뜻하지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무한히 넘기시기 때문에 그 넘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응답하는 행위, 이걸 신앙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이런 신앙을 전파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 주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겠지요. 우리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일을 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고통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자면 십자가 고통 못 받습니다.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고통이지만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자신을 무한히 넘기면서 자신을 넘기시는 하나님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 주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일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참 좋은 일인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직업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이 직업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직업적인 사랑을 나도 하고 있지 않은가 참 많이 질문해 봅니다. 일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반면에 사랑하면서도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관념적인 사랑이라고 불러요. 둘 다가 걸러먹었다니까. 직업적인 사랑이나 관념적인 사랑이나 육체를 부인하고 영혼을 부인하고 육체만을 신뢰하는 전부 다 이게 일종의 병적인 사랑입니다. 직업적인 사랑 혹은 관념적인 사랑, 사변적인 사랑. 둘 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폭행입니다. 기만이고 왜곡이야. 곡해. 자신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자신의 리비도의 충족이지요. 참된 일은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참된 사랑은 일하는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즉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부디 신앙생활이 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과하신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업무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섬기는 행위가 부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남을 사랑해야 하는 명령조차, 이 주님의 명령조차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왜 일이 되냐고. 이렇게 되면 일하기 위한 사랑이 되는데 직업적인 사랑이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보시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하는 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일이 제대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 자체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예수처럼 그리고 주의 종들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행위로 일로 드러내는 이런 귀한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